신령한 변호인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그리고 믿음의 경고히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의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자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지금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언제나 조건이 따르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두 변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대언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다. 대언자란 말은 헬라어로는 파레클레토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친구,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법정, 어떤 죄를 범했을 때라도 우리 죄를 진실하게 정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변호하는 친구의 변호사라는 뜻이 또 있다는 뜻. 우리는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돈을 주고 사온 법적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 변호사는 이 법적인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온 친구 변호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로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진정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보혜사라는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약한 친구를 돕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도우시려고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 변호사란 말입니다. 변호인이에요. 세상에는 돈 없으면 억울한 누명을 써도 변호인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대신 변호를 해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실성 이전에 자기에게 수익성을 가지고 변호를 하지만 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변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변호하고도 나옴이 있는 사실, 능력자의 능력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변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서 죽었던 우리 죄업을 죽었던 지옥 간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변호로 살리시는 영생을 약속하신 변호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희망 없고 소망 없고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대언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뤄주시고 부활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약속된 기업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우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인입니다. 그분이 변호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죽음에 허덕거리며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14장부터 16절 말씀에 성령의 명칭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처음 발견되는 동시 마지막에서도 보혜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법정 친구, 변호인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좋은 친구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적인 친구 변호인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변호인이시다. 친구로서.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서 보혜사를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는 이로자라고 또 혹은 상담자라고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이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만지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헤매지 못하고 약한 자로서 넘어졌을 때는 강한 팔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면서 이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상담자로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 하나님같이 정확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들의 상담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상담자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담자는 이 상담자를 찾는 자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올바른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상담자를 만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의 변호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돕는 자지만은 우리 슬픔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상담자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 문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담자 앞에 내놓으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변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변호인, 진실한 변호인.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다 해줄 수 있고 함께 변론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쳐 있고 제약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먼저 소개를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었고 잘못된 거를 상담하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힘을 써서 애써서 해보려 하지만은 결국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힘입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크리스찬은 제대로 성령님 보혜사 변호인을 우리가 잘 세상으로서 삶에서도 활용해야 된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많은 것을 지식과 모든 능력, 권능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언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학언을 하셨는데도 그분을 변호인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 세상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도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 변호사님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분명히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확정적이게 스데반은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이 순간에 이로의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이루하면서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걸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들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이 기쁨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 히브리 8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 보혜사 변호인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게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강하게 약속하시면서 너의 대언자, 말 잘하는 대언자, 아론의 형이 대언자가 되어서
대언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누군가 우리에게 대언할 수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44편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대적을 밟은다. 이름으로 밟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은 데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이 답은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에 우리가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와 함께 행하며 그의 모범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실천하는 자. 이 세상은 항상 그랬듯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기에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픔과 고통, 상처를 주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구하신 사랑의 행위를 남에게 덕을 끼칠 뿐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줄 알았더니 요한 1, 2, 3서를 보니까 계속 사랑하대. 그 사랑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사랑의 모든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다. 읽었는데도 그냥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 하니까 13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변론해 주시고 또 우리 대언자가 되어서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고 죽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의 사랑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사랑 안에서 항상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온전한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신령한 변호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대언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